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우리의 돌아보는 삶, 과연 아름다운 삶인가, 승리의 삶인가, 기쁨의 삶인가, 감사의 삶인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일에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자들을 위로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직장, 가정, 사업 모든 것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공중을 날아가 귀한 먹잇감을 아버지여 가져와서 어린 양이 어린 새끼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에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참으로 위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있던 우리 영혼들이 이제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주인으로 달려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고 힘들었는 자들을 위로하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악의 권세에 빠지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적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의 위로와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내 보이라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도 오셔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순절을 두고 일으키는 아버지여 기독교 대하나님의 성의 교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불을 끄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주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귀하성이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운동으로 풀어지는 믿음의 역사와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걸 타게 세워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강권 역사하시고 함께 은혜와 은총의 역사로 아버지 거듭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원근과 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믿음의 성도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77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서 77절까지 제 구약 성경 891쪽입니다. 891쪽.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고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함으로 말미암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궁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멘으로 하답하십시다.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란 뜻은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만나면 반갑고 좋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만나면 거꾸로고 만나면 왠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 주님의 은혜로 만나는 만남,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만나는 만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은혜가 저를 위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76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위로할 때. 할렐루야.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지쳐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잠시 왔다가 갈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외로 금방 끝나지 않네요. 지쳐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매여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상태와 같은 그러한 만남에 모든 것들이 중지되고 이제 좀 코로나19가 좀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면서 풀었더니 4,000명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니까 나라가 또 비상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다 어렵다 합니다. 다 지쳐 있다 합니다. 다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쪼개어서 그 말씀의 깊이와 진리와 은혜의 은총을 알고 나아가서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지금은 위로할 때입니다. 사람이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낭망이 있을 때는요,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짜증이 나고 얼굴에 인상이 써집니다. 왜요? 자신의 마음이 이미 온전히 더럽혀져 있고 완전히 옥토밭이 아니라 자갈밭처럼 완전히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을 만큼 할폐되어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다 무너져서 이제 다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가게 가니까 좀 손님이 몰리고 풀리기 시작하는데 또 나라가 지금 4,000명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이제 또 제재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 서로 잘해보자는 뜻이죠. 얼른 이걸 넘기자는 뜻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손해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어찌 내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이해타산을 따진다면 한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나라, 함께 가야 할 교회, 함께 가야 할 우리의 삶이고 가정이고 직장이라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위로할 때임을 분명히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 시몬은 그런데 이스라엘에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함께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있었던 건 의롭고 경건한 뿐만 아니라 그가 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였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그들에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하며 다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있으면은 성탄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신 주님의 성탄의 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늘 첫날, 이제 대림절, 그 때를 기다리며 첫날이 이제 4주간의 첫 대림절이 오늘입니다. 첫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주님이 오신 축복과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무엇이냐. 이 분단의 아픔에 빠져있는 이 민족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원하는 주님이 오십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멸망 지하에 있는 고통과 아픔,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핵을 들이대고 죽이려 하는 이 아픔 속에서 과연 우리 민족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병들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의 소망이 그들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어깨를 두들겨주고 서로 함께하는 역사의 삶을 갖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주변의 모든 일을 할 때 보면은 조그만 거에 감동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큰 거에 감동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조그만 거,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조금 더 챙겨주는 거, 그런 것들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시편에 이 노래하는 기자도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의 주님, 안위하고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는 가장 귀하고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 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깨를 두들겨주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나아가며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고 우리 영적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조그만 겨자씨만한 그 불씨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붓는 순간 활활 타오라서 온전히 위로의 도가니, 함께하는 도가니, 연합하는 도가니, 서로 믿음과 소망의 역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의 뜻 안에 이루어내는 연합의 도가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른 우리들에게는 어떤 학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함의 역사로 실천의 역사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위로하는 자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짊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만 하고 그냥 두드리고 배고프니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 배고파하는 자에게 조그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그에게 좋은 빵을 못 사줄 망정 내게도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에게 배부를 수 있도록 조그만 빵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것이 서로 짐을 짊어지는 위로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혼자 가는 길은 결코 외롭습니다. 연합하고 함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혼자 짊어지고 달려나가는 건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서로 그 짐을 나누고 연합하고 함께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것을 나누어서 짊어져 줌으로 서로 가볍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여지고 그곳에 감동의 도가니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는
위대한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성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동정하고 연합하여서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또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혼자 무거운 고통과 무거운 아픔을 주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교회가 나오면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교회 오면 봉사하다 보니까 지쳐버려요.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들 요새 일꾼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당백의 마음으로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많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은 저렇게 정말 혼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부족한 종 만나서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혼자 짊어지게 하는 건 결코 아니다. 나눠야 하고 서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그 짐을 나누어서 함께 벗짐을 짊어지면 가벼울 것이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주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요. 오늘 지금 위로할 때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위로에는 사랑이 붙습니다. 위로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위로하는 마음은 어떤 미움과 복수와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하는 자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대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서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용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욕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요,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막 끌어오릅니다. 어떤 내 마음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면 내 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자갈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심어도 나지 않는 황폐와 같은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해라. 490번 용서하라 이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진리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평화를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고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원수 갚는 것, 내가 어떤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화를 얻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함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허다한 죄를 덮는 것, 그것이 진정 사랑의 귀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들춰내고 까발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용서하고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위로할 지금 이때 필요한 사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 그것은 결코 용서의 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랑으로도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다 내가 좋았더라. 삼일째 궁창 만들 때는 좋았더라 말씀이 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엿새 날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너무 좋았더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생기를 불어서 자기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애롭게 보이니까 또 갈비뼈를 취하여 그걸 만드셨으니 그게 정말 여인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성경에 이 여인의 존재만큼 아름답게 표현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이 두 인물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었고 그들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좌절과 절망이 없고 어떤 비바람과 어떤 폭풍우도 없는 잔잔한 이슬로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게임에 빠진 하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하가 그 게임에 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였더라. 누가?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아담이 따먹지 말라 했다. 응?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그 게임에 빠졌어. 그것을 따먹으면 더 좋은 세상이 있을 줄 알고 더 좋은 것이 있을 줄 알고 그 욕심에 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또 남편까지 먹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스스로 진리에 거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도록 스스로 본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들이 행하였던 그 대가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담과 하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이 이제 따라오게 되고 해산의 고통이 여인에게는 또 남자에게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 모든 자연이 이제 가시 엉겅퀴를 내고 모든 것이 척박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도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함께 간다면 우리 지금 이러한 이때에 큰 은혜가 되고 주의 성령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아버지, 어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계요 혈연이라고 말합니다. 제게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늘 제가 완도 고금도로에 계셨는데 그 완도 고금도에 가면은 제가 올 때가 되면은 미리 하시고 제가 좋아하는 꽃게장 또 간장게장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김을 그렇게 숯불에다 맛있게 구워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는 할머니에게 드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내 사랑하는 내 손주 오면은 좋은 걸로 먹이고 입히고 늘 채워주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는 지금도 사랑합니다. 돌아가셨지만은 지금도 우리 애할머니만 생각하면은 그 조건 없는 사랑, 제게 뭐든지 주고자 원했던 그 마음, 그것이 눈에 보여요. 표현한다고 해서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완도를 갔어요. 갔더니 약간 치매기가 오셨는 것 같아요. 저를 처음에는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할머니 저 광수 왔어요. 그러니까
강수, 내 사랑하는 손지 새끼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요 심해도 물리치게 하십니다. 사랑은요 어떠한 모든 것도 다 덮고 이끌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하물며 이렇거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의 존으로 주의 존으로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루하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세상 사람들의 단순한 손가락질입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만 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만 주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 소리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욕을 얻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혼민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 덕은 본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본을 보이고 덕을 세우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광주라는 곳에 이 광산구라는 곳에 함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집을 짓기 위하여 서로 피할 곳, 비바람을 피할 곳, 또 추위를 피할 곳, 집을 지어서 따뜻하게 그 안에서 서로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덕이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함께 집을 짓는 본이 되고 집을 짓는 덕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감동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일에 가면은 독일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교인이 주민이고 주민이 또 직장인이고 직장인이 또 교인이고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 교회와 마을 공동체 또 주민과 연합하고 교회에 와서 서로 회의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교회가 문이 열려 있고 늘 주민들이 함께하고 지나가다가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서로 본을 보이기 위하여 서로 함께하고 조금의 서로 이해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서로 위로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자 원하는 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본이 됩시다. 우리 성도들이여 조금 내 거 양보하고 조금 더 쓰고 조금 더 베풀면 어떻습니까? 내가 옷 한 번 안 사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남을 위한 배려와 남을 위한 배려의 마음과 남을 위한 배려의 실천 그것만 한다면 우리 이 세상 서로 위로하는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수성찬이 차는 식탁에 서로 얼굴에 인상을 쓰고 먹는 그 밥이 아름다운 밥입니까? 하다못해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라도 서로 자기 먹어 오늘 또 우리 어렵지만은 고생했지. 어이 우리 아들 오늘 또 고생했지. 힘들지만 우리 라면 우리 국물 좀 더 먹어라. 밥만 안 먹어라. 그 아무것도 아닌 깍두기 한 조각 놓고 라면 끓여 먹고 있는 그 조그만 보잘것없는 상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위로의 말이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는 말이 서로 함께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그 밥보다도
더 아름다울 것이요, 더 은혜가 넘칠 것이요, 더 성령의 축복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통하여 이 지역에 정말로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 서로 연합하는 마음, 함께하고 서로 살려야 하는 운동,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살리는 운동을 하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그곳에 원천이 되는 주의 말씀, 신앙의 근본, 오늘 말씀, 이루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이루의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하고 그 이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루의 주님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그 이루의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가 한번 두 손을 꽉 끼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위로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 것이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있습니다.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